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도들 모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전인격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반복되는 죄를 회개합니다. 죄악을 온전히 끊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마음 중심에 임하셔서 합당치 않은 죄들에 대하여 혐오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온전한 회개와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0장 보시겠습니다. 주님과
이태순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날 아침에 행복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끌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저희를 세상에 보내시어 주님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나니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사랑합니다.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진리 안에 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요즘 코로나로 게으르고 약해진 저희의 영성을 고백합니다. 온 인류가 코로나에 지쳐가고 있지만 저희 힘으로 바이러스 잡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약함을 아시오니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속히 코로나 종식 시대를 살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주님을 전하며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세상임에도 곳곳에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악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일용자들이나 교육, 경제 어느 기관이든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구하는 그 길만이 참 행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저희 또한 각 가정에서 살아갈 때 기쁜 일은 주님께 모두 영광 돌리고 어려움에 처할 때 주님만 외쳐 부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일신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육자님들께서 비어있는 성전을 지키며 평화의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아름답고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꼭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 각 기관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서로 찾아가며 사랑하게 하시고 바르고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신 전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저희 귀 기울여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 주시어 크시는 감화를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 1000번째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평안하고 건강하게 하시고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이용하여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려는 그 어떤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 11시에 있습니다. 저희가 새벽 기도 스탠드를 설치를 했는데요.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불이 필요하시면 그 사이드 양쪽에 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탠드 있는 쪽에 가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11월 18일이 수능 시험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수시 지원한 우리 아이들도 있고 또 정시를 본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회기 평양로의 노회장 후보로 이규익 장로님이 나오셨는데요. 10월 19일 선거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역의 조윤정 집사님 부친상 당하셨습니다. 가정의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61년입니다. 욥기 1장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리라. 아멘. 요즘 드라마 중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TV에서 하는 드라마가 아니라 넷플릭스라는 인터넷 유료 방송에서 하는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만든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90여 개국 가까운 나라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저도 좀
궁금해서 봤는데요. 사람을 모아서 게임을 하는데 마지막 게임까지 통과하면 돈을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주고 통과하지 못하면 죽는 게임인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다 해보셨죠? 뒤에서 이렇게 술래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면 몰래 이렇게 가서 딱 뒤돌아볼 때 딱 안 움직이고 딱 서 있으면 이제 나중에 가서 이렇게 터치하면은 이기는 게임인데, 근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면 좀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 게임은 그렇습니다. 드라마 속에 나오는 게임은 그래요. 근데 어찌됐든 사람들이 돈 때문에 이제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온 거죠. 게임의 종류가 제가 어려서 했던 그런 게임들이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다음에 달고나 게임, 뭐 줄다리기 게임, 구슬 게임, 다리 건너기 게임,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게임인데, 그런데 이게 참 그 동심을 자극하는 그 옛날에 저희들이 다 했던 게임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죽느냐 사느냐, 그 게임을 통과해야 살고 통과하지 못하면 죽는. 그것을 하는 이유가 이제 돈 때문에 돈을 많이 주겠다. 고달픈 인생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돈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게임에서 이기면 받게 되는 456억의 돈 때문에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하는 것이죠. 그 돈 때문에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인간의 비애를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마치 돈이 최고의 우리 인생의 가치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돈인 것처럼,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느껴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드라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마치 돈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천사들과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모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땅을 두루 여기저기 돌아다녀왔다 대답을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땅을 감시하는 감찰관의 역할을 맡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루 돌아다니다라는 표현은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욥을 좀 자랑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너 욥 좀 주위에서 봤냐? 너도 땅을 좀 돌아다녀 봤을 텐데 욥 보았을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루 살펴보시는데 유독 욥이 눈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냥 욥이라 하시지 않고 내 종 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서 대부분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에게 부여된 그런 명칭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내 종이라고 하는 호칭에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욥을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는데 뭐라고 자랑하시는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칭찬이죠. 어떻게 보면 최고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 인정하신다,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욥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나.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으니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대단하죠. 욥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주님께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거죠.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인정해 주셨죠. 마태복음 8장에도 예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요. 바로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럼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저희 집까지 오시는 수고를 해드리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말씀만 해주셔도 나으니까 말씀만 해주시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하겠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그런 신앙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탄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하면 되는데 사탄은 항상 삐딱합니다. 하나님을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게 사탄인데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사탄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요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이 욥기 전체에 흐르는 욥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까닭 없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한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보상 없이라는 뜻으로 이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게 아니다. 뭔가 이유가 있다. 그게 뭡니까? 10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0절.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욥의 집과 소유물을 보호해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가 넘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여기서 울타리로 두르셨다는 것은 욥과 그의 집을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셨다. 그런 의미죠. 게다가 하나님이 그 욥의 소유물에 복을 주셔서 그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는 것. 거부가 된 거죠. 거부가. 욥기 1장 2절 3절에 그 욥의 소유가 나오는데요. 아들이 7, 딸이 3,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냥 부자가 아닌 거예요. 욥이 어마어마하게 부자, 거부인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욥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에게 복을 안 주셨으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냐? 사탄의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거다는 거죠.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사탄이 이야기하는 욥의 신앙은 자녀 물질의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은 경외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한마디로 그 얘기죠. 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욥을 칭찬하시는 거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욥은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고 경건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자기의 소유, 하나님이 주신 그 집안, 이익,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사람들이 어떠한 이익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익이 없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가? 복을 주셔야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복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사탄의 이 질문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매우 깊은, 우리도 때로는 잊고 싶은 그런 불편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욥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기대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욥의 이 경건이 조건 없는 순수한 믿음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쳐주신 울타리를 헐고 주신 복을 거두어가 보시라는 거죠. 한번 그 하나님 주신 거 거두어가 보세요. 여전히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래서 사탄이 그런 제안을 하죠. 한번 쳐보시라고. 그 욥의 모든 소유물을 한번 쳐보시라고. 더 나아가 사탄은 욥이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리라는 말 대신에 주를 향해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욥이 하나님을 증오하여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이제는 끝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죠. 욥의 경건과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기인하고 그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탄의 도발적인 말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욥을 신뢰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을 칠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 욥의 육체만큼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사탄의 제안을 허락하심으로써 당신을 향한 욥의 경건이 과연 그의 소유물 때문인지 아닌지 확인시키길 원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아니면 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로 감사하며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만일 여러분 복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복, 그것을 바라고 또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또 앞으로 주실 복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신앙을 뭐라고 할까요?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 여러분, 기복신앙의 한계는 복을 주시지 않거나 복을 가져가시면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습니까? 사탄이 그 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죠. 사탄이 욥의 소유를 다 빼앗아갔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다 사라져 버렸지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탄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복이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복을 주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이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넘어서는 신앙,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 복을 주시던 안 주시던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섬겨야 될 뿐이고 나는 하나님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조건과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물려받을 유산 때문에 부모님에게 자라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유산이 많거나 적거나 물려줄 유산이 있거나 없거나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이라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런 자식에게는 여러분 빨리 유산을 상속해주면 안 되죠. 유산을 상속받는 순간부터 부모에게 잘 안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자식에게 유산을 빨리 상속해 준 다음에 후회하는 분들을 꽤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가 혹시라도 있으면 없으면 마시고 있으면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가 되도록 하늘나라 가기 직전까지 갖고 계시다가 전부 자식들에게 주지 마시고 여러분 가실 천국에도 좀 쌓아야 되니까 일부는 하나님 몫으로 떼어서 헌금도 하시고 일부는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세 친구가 나오는데요.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포로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하나 크게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인데 금신상에 절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하겠습니까? 절 안 하죠.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다 던져 넣겠다. 죽이겠다는 거죠. 죽이겠다. 절 안 하면 죽이겠다. 공포까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절을 안 합니다. 절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느부갓네살이 세 사람을 불러서 너네 절해라. 내 보는 앞에서 절을 해. 그렇게 이제 협박을 해요.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건져주시면 좋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들을 살려주시면 좋지만 감사하지만 복을 주시면 좋지만 감사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건져내지 않으셔도 복을 주시지 않으셔도 절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주지 않으셔도 믿음을 지키겠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 믿음의 사람은 복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뭐 신앙을 지키고 버리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하나님 경외함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왔든 코로나가 안 왔든 그거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환경과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포로로 끌려왔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든 상관없습니다. 믿음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끊임없이 바뀌잖아요.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불리하게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변함없는.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 보면 이 다니엘서하고 너무 비슷한 말씀인데요. 이 다니엘서도 3장 17절 18절인데 하박국도 3장 17절 18절 19절이에요. 공교롭게도 이게 겹쳐. 근데 의미가 비슷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놀라운 고백이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하고 너무 비슷해요. 어떻게 이렇게 장절도 거의 같고 또 여러분 다 없다는 거예요.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요. 우리의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 없어. 최악이죠. 무슨 이유인지 뭐 가뭄이 들었는지 뭐 전쟁이 났는지 하여튼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풍성한 열매와 소치를 주셔서 복을 주셔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어도 주시면 좋지만 주셔서 그 복을 누리고 사랑하면 너무 좋지만 그런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상황과 환경과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한결같은 신실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을 해요. 그래서 그물을 던집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 말씀이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가요. 가서 그물을 내려요. 그랬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은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은 엄청난 수확입니다. 배에 가득 싣고 이제 와가지고 베드로가 한 행동이 뭐냐면 그 잡은 고기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많은 고기를 잡았으면 그거 가져다가 팔거나 뭐 그렇게 해서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뭘 본 겁니까? 예수님을 본 거죠. 아 이분이구나. 고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했다는 것이죠. 고기가 아니라도 나는 예수님이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밥, 고기, 축복, 기적 따라다닌 사람들 그 시대의 예수님 그 기적을 보고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 고쳐주시는 거 보고 그거 보고 따라다닌 사람들 결국 예수님 다 떠납니다. 다 떠나버리죠. 어떤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새벽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작전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고 복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냐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때론 우리도 어디에 더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관심이 많아요. 고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열매와 소출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냐? 아니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으니까, 형통하게 해주셨으니까, 기도 응답해 주셨으니까, 소출을 많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억만죄악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으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복과 열매와 소출과 고기와 응답이 없어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복과 열매와 소출과 고기와 응답이 없어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고 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굳게 믿고 여러분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우리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바울처럼 욥처럼 믿음의 경주 잘 해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때로는 복이 없고 열매가 없고 소출과 소유와 고기와 응답이 없어도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을, 그런 흔들림 없는 신앙을, 변함없는 신앙을, 신실한 신앙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할지라도 복이나 열매나 소출이나 응답이 없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복과 열매와 소출과 수유와 복이 응답이 없을지라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흔들리고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많은 복과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선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